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보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으로 간 사울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가니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당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봤느니라 하셨더니. 자, 사울은 그 아버지 잃어버린 안나기를 찾기 위해서 사흘 동안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녔습니다. 아마 피곤하고 지쳤을 것이고 제대로 잠도 못 잤을 것이고 좀 먹지도 못했을 거예요. 나귀에 뭐 편말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동네에 나귀들도 많았을 텐데 아마 헛걸음도 많이 쳤을 거예요. 저리 가보세요. 비슷한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실컷 가보니까 아닌가 봐. 이리 가봐도 아닌가 봐. 참 어떻게 보면 인생에 산다는 것이 뭔가 열심히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처녀 총각들은 그냥 좀 자기가 원하는 좋은 배우자를 찾으러 다니는데 또 만나보면 아닌가 봐. 이렇게 늘 실망하고 돈과 명예와 성공과 출세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찾고 다니지만 결론적으로는 찾지 못하고 참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헛된 인생을 살다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 사울에게는 좋은 종이 있었어요. 이렇게 찾다 못 찾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성,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다시 말하자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성으로 한번 가봅시다. 근데 그때 돈 우리가 가서 헌금도 해야 되는데 헌금 없다 했더니 어떻게 헌금도 하고 그때만 해도 사울이 상당히 그 믿음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또 겸손인 것 같아요.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아닙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아주 약한 지파에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참 이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란다. 이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상태 어떻게든 아버지 잃어버린 걸 찾으려고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뭔가 찾고 두드리고 뭐 얻으려고 많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얻지 못하는 어떤 문제를 겪습니다. 자, 광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제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5,000년 동안 정말 이 강대국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겪었죠. 자, 어떻게 하면 행복해볼까, 자유를 얻어볼까 많이 했지만은 참 얻지 못하는 5,00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죠. 자, 근데 이제 그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성회로 들어옴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민족도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옴으로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첫째, 또 아까 광야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옵시다. 따라합시다. 광야가 오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달려옵시다.
내가 이 말을 하더라도 뭐 사울처럼 또 한 사흘쯤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그때 이제 전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참 피곤하고 지치고 참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는 이런 인생이 잠깐 이 사흘길이지만 이게 인생 전체를 사는 사람도 많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성으로 와서 주님의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받는 복이 뭐냐? 첫째는 왕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왕이 됨. 아담 때 잃어버린 왕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생명도 빼앗겼고 왕권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오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씨를 회복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란 것을 기름 부음 받음으로 우리가 왕권을 회복합니다. 자, 3일상 9장 16절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봤느니라 하셨더니 지금 생각지 않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미 사무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올 텐데 그 사람을 이스라엘에 기름 부어서 지도자로 삼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은 목적이 뭡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의 손하기 위해서, 아버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상달된 고통당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명을 주기 위해서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된 권세, 장자, 상속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탕자도 어떻습니까? 흉년을 만나고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죄를 짓고 돼지우리 치는 종으로 떨어졌을 때 주려 죽고 기가 막힌 절망에 빠졌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집을 바라보고 또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회개합니다. 나는 종의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너는 상속자다. 너의 아들이다. 너는 종이 아니고 너는 내 아들. 왕권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강대 속에서 종살이했고 일제 36년째는 일본의 속국으로 있었고 근데 미국과 카나다, 영국, 호주 선교사님들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왕권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세계 10대 강국이 되는 온 세계 선교하는 지도적인 나라,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잃어버린 것을 찾는 복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됩니다. 자, 9장 20절 시작.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참,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려고 사흘 동안 그렇게 힘들고 애쓰고 했는데도 찾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성에 와보니까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게 됐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게 찾고 두드리고 가지려고 했던 것, 그러나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던데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내가 찾고 싶은 게 거기 다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8절,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것을 찾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합심하고 진무하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복지에 왔더니 그들은 그들이 원했던 것보다 더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양옥집과 이제 소와 양과 염소에 살찐 고기와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메고 갈 수 있는 정말 맛있는 과일을 먹는 풍성한 복을 받은 거죠. 자,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명절 때도 다른 데 안 가고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백성, 집을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켰다고 하는 전셋돈을 가고 사골세를 갔던 그런 그 놀라운 헌신자,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들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나도 우리 교회 이제 한국에 와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정말 좀 집을 좀 담보로 제공해서 그 융자를 빼면 이자돈도 싸고 또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그 돈은 갚아줄 수 있었는데,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절대 집 문서 안 내놓더라고요. 거기가 그 하나밖에 없는 집 문서 내놓으면 되겠어요. 근데 장로님하고 그 여자 집사님이 집담보 내놨어요. 그래서 참 교회 이제 건축 하는데 계약금 내고 건축하는데 그렇게 쓰임 받고, 한참 건축하다가 또 이제 돈 떨어졌을 때 아파트 단지 입주했는데 세상에 그 젊은 집사들이 그냥 처음 당첨된 아파트 문서를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내놨었는데 제가 그분들의 모습을 봤어요. 정말 그 집사님 나중에 이제 전사님이 되는데 아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아주 그냥 갑부가 됐어요. 그리고 한 분은 장로님인데 아들, 딸들이 다 박사학위도 받고 얼마나 믿음 생활도 잘하고 복도 받고 늘 새벽만 나와서 기도했던 수장로님이 참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또 이제 아파트 제공하는 분들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자, 하나님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민족도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자유, 잃어버린 복. 미국이라고 하는 튼튼한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 미국은 우리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이 망해버리지만 우리는 미군 철수는 곤란해버리니까 우리는 소련도 중국도 일본도 그냥 망하지도 않아요. 청청하게 언제든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저들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참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저도 그 서울시에 근무하다가 주님도 죄종 되라 그래서 또 얻어맞기도 하고 해서 죄종 됐던,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외국으로도 인도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또 지금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어쨌든 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또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또 복을 안 주셔도 우리는 또 그렇게 해야 되죠. 자, 세 번째는 넓적다리 소고기를 먹는 복을 받습니다. 야, 이거
사무엘상 9장 23절 시작.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가 주리한 그 운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어졌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넓적다리, 소다리를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며칠 동안 먹지 못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굶주린데 식욕이 지금 왕성한 젊은 사울 청년에게 그 종이랑 그 넓적 소다리 붙여있는, 참 나는 이걸 말씀을 볼 때마다 감격스러워. 우리 옛날에는 그냥 그 명절 때나 아니면 뭐 아버지 생신 때 그때 소고기 두 근도 아니요 한 근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지금도 기억나. 아이고 참 우리 어머니가 내가 이제 늘 어머니 전도하려고 불 때 주고 그러는데 큰 이렇게 가마솥에다가 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마솥은 이제 국을 끓는데요. 근데 그 씨암탉을 잡아갖고 했는데 닭은 한 마리고 그냥 무는 그냥 그 큰 솥에 가득이요. 그리고 그냥 그릇을 국그릇을 여러 개로 할머니부터 할아버지 이렇게 놓고 그래가지고 살코기는 또 이렇게 노인들 이렇게 주고 또 이제 애기들이라고 또 이제 살코기 주고 한참 이렇게 돌다 보면은 나는 그 중간에 그 아들이라 고기가 다 떨어져 버렸어. 갖고 나한테 준 것은 닭머리, 닭대가리 줘. 닭대가리 준다고. 그러면 닭이 눈 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닭머리 놓고 그냥 그 국물하고 그냥 무를 먹는 거예요. 닭고기 아니고. 나는 그때를 늘 기억하면서. 아마 그래서 머리가 됐는지 모르겠어. 닭대가리를 먹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됐. 나는 그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통닭 하나씩을 먹어요. 누가 지금은 먹으면 통닭 하나씩 먹지 닭 하나 갖고 15식구 그렇게 못 먹는다고. 그리고 명절 때 그냥 소고기도 한 근이나 두 근 겨우 해가지고 그냥 국물만 먹는 거지, 무나 먹는 것이, 채소나 먹는 거지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떻다 말이요. 그냥 갈비를 뜯고 말이요. 불고기를 먹고 얼마든지 명절 때나 먹는 고기를, 명절 때나 먹는 과일을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면 안 돼. 또 그것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지. 가나안 복지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모든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놀라운 것은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따라합시다.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촌놈 사울이 누구와 함께?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위대한 누구?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먹는 복을 받는 거예요. 먹는 복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가난뱅이 나라, 참 거지의 나라. 외국에 나갈 때 자가용 비행기도 없어갖고 미국 가는데 독일 비행기를 그 나라에서 비행기를 보내줘갖고 이렇게 타고 다니는 그런 그 형편없는 나라인데 지금은 그냥 좋은 보잉 747 타고 그냥 거기 청와대 식구들 데리고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요? 미국 대통령 수상을 만나고 해가지고 그리고 뭐요? G7 그 세계 7대 강국 속에도 초청을 받고 유럽 연합에도 초청을 받는 그만큼 우리를 위상을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우리 미국 한번 가려면 비자 한번 맡으려면 몇 번 빡보를 당하고
줄을 그냥 수백 명 서야 되고 그랬어요. 미국 대사관에 가서. 근데 지금은 뭐요? 세계 지금 170 몇 국을 비자 없이 가는 그런 위상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거죠. 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부터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원수마귀 사탄에게 생명과 자유와 축복과 왕권과 건강과 은혜와 축복을 다 뺏겼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서 이제 생명의 말씀,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시오. 성령의 은혜를 특별히 우리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이 먹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명절 때나 고기 먹고 또 했던 때인데 이제 지금은 언제든지 너무나 많이 먹어갖고 지금 살 빼는 기가 막힐 일이요. 천국 가서 보면 막 데모들 할 거예요. 지금 저 한국 사람들을 가람뱅이들을 저렇게 복 줬더니 살 빼러 다닌다고 말이에요. 천국에서 지금 데모할 일이요. 이렇게 풍성한 복을 받았어요. 자, 이제 말씀대로 산 여호수아 갈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풍성한 가난 복지를 주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을 받지 못하고 가품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육체의 정의 안목의 지생의 자랑을 몰아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눈도 팔고 밭도 팔고 생명까지 바치는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살면 천국에 가면 생명강가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마시고 달마다 맺는 12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맺어도 풍성한데 달마다 열매를 맺는 그런 천국에서 다시는 질병이나 고통이나 저주나 전쟁이 없는 나라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과 함께 먹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울은 이렇게 겸손했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얼마나 겸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울이 이렇게 겸손하고 자기를 낮출 때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사울의 영성에 대해서 봅니다. 사울의 영성 이렇게 은혜와 복을 많이 받고 참 그러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왕권을 상실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명예를 더 사랑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그는 왕노릇 했지만 통치했지만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회도 오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의 코드를 맞추고 봉사하느냐.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것처럼 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살았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못하다가는 하나님 이름보다 내 이름 내세우려고 이제 내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내 나라 또 하나님 또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사울왕 지난주일 2주간 동안에 다윗의 영성을 배웠다면 사울은 더 육의 사람의 영성인 것입니다. 첫째, 사울왕은 영적 질서를 무시했습니다. 제사장의 권한에 대해서 옳건 행위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정한 기일에 오지 아니하므로 대신 번제를 드렸습니다. 왕이라도 제사장성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아 이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왕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가 영영이 세워질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왕이나 우리는 다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다윗처럼 사조원과 싸워서 아버지왕 건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라고, 이제 이방 나라와 싸워서 블랙스와 싸워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줬건만, 그는 이제 왕권뿐만 아니라 왕이니까 나는 제사장도 할 수 있다. 이렇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높은 자리 주었다고 해서, 권세를 주었다고 해서 함부로 남용하고 나라를 망치고 백성들을 괴롭힘을 주면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 이름 내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 기름 부음, 왕권, 축복이 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바로들이, 바로왕들이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피라밋을 세웠습니다. 사울왕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는 야드, 자신의 손, 자신의 수고로 이룬 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스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그가 왕이 되고 잃어버린 걸 찾고, 그리고 그가 이제 참 넓적다리에 그 고기를 먹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 은혜지, 지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전쟁에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케 하는 것이지 지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맞지 않아요. 다윗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는데 마음이 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에게 마음을 맞추고 뜻을 맞추고 자녀 중심으로 두지만, 크면 자녀가 부모 중심으로 부모에게 마음을 맞춰야 성숙하고 잘 됩니다. 부모는 늘 자녀를 잘 되기 위함이니까 그 마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일어나야 돼.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쉽게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갔다.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자기를 위해서 수만 개의 비석을 세우고 우상을 세웠는데, 제 아들이 다 부시고 있잖아요. 손주가 부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곳에 자기들이 왕이, 그렇습니다. 비석 죽은 것이죠. 비석 세우면 벌써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이름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많죠? 하나님 벌써 죽은 사람입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할 때 이미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악을 분별하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 그들은 벌써 정령 죽으리라. 그 영은 죽은 자고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됩니다. 나중 예사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세례원처럼 나는 쇠하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서서 늘 흥행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유명한 성경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는 왕이 되고 잃어버린 게 찾고 그리고 배불리 먹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거짓, 거짓차 짝퉁으로 가버리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나이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당신도 버림받습니다. 자, 물 속에 소금이 조금만 있어도 바다 유지하죠.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이 10%만 있어도, 우리가 밥을 먹는데 국에다가 그냥 오물을 조금 넣었어. 그래서 많이 넣은 게 아니고 조금 한 방울 넣습니다. 더럽혀서 안 되죠. 하나님 싫어하는 죄가 불순종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개성 세상을 타락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먼저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지. 저는 목회를 선교를 해보면 살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우리 보고는 자꾸 강요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면서 전하면 설득력이 있죠.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에게 주어진 리더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질투와 시경입니다.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죽기 위해서 늘 쫓아냈어요. 다녔죠. 3,000명씩 거느리고. 그래 늘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의 신이 다윗을 떠남으로 번뇌케 됩니다. 영국의 한 신실한 목사가 목회 사역으로 탈진하여 수도를 찾았습니다. 거기서 깊은 영성을 가진 한 여성에게 심한 진리를 드렸습니다. 영혼의 우물이 말랐으면 더 깊이 파야 합니다. 밖으로 여행을 지속하려면 안으로 여행에 마음을 더 써야 한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자, 후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한 뒤늦은 한탄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로 심히 불쌍히 여기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슬픔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하는데 사실은 슬퍼하셨다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고 부여해주시고 복 주셨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고통당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골리앗과 싸워서 아버지 백성을 구원하고 고통당한 어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처럼 사자원과 싸워서 자기 목숨을 던지고 성령이 나타나는 것 능력으로 그 일을 하지 않는, 그리고 자기 영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울아이나, 어쩌면 우리 한국 민족이 이렇게 은혜 복을 많이 받고 세계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고 잃어버린 거 다 찾고 정말 넓적자리를 먹는 그런 복을 받고, 옛날에는 먹을 것이 있어도 없어서 자녀들에게 먹이지 못하는데 얼마나 자녀들에게 마음껏 먹이는, 공부도 시킬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았는데, 우리도 지금 이제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지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은지 한번 우리도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았을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은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시옷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은 자는 거짓이나 변감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제하지 아니심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어. 이제 청함는지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정말 대단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고. 요즘 판사가 땅땅땅 때려야 되지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 나 좀 그 사형원도 안 내리게 해주라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판사한테 사형원도 내리지 말라고 해야지.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장로들 앞에 잘 보여서 저를 높여달라고. 이거 정말 사울왕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여줍니다. 너를 낮추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높여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를 높여줍니다. 이 땅에 섬김을 받은 게 아니라 섬기를 하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에서 만왕여왕 만주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효익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생애 중에 가장 비극적인 일은 그가 자신의 죄를 온전한 회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사람들 앞에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와는 자신의 이미지에 관련했습니다. 경고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돌이키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또한 그는 아말렉을 살려주었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일부는 죽였지만 예쁜 여인들, 토실토실한 그런 그 짐승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죠. 나중에 사슬에 의지하고 그는 이 미신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변장하고 점쟁이한테 와서 신접한 술법에 와서 이제 물어보는 하나님 옆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안착하고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니 길보아 산에서 자살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리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서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으니라. 결국은 자기와 아들들과 함께 멸문감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왕이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것 다 찾으시고 살찐 송아지는 부경과 권세를 다 주셨건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운 종 다윗을 죽이는 일에 칼만 들고 다니는 결과적으로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다윗은 그리고 그 후손들은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는 복을 받았고 그 후손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윗을 또 사울 왕의 얘기를 배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다윗의 길을 갈지언정 사울 왕의 길을 가지 맙시다. 다윗의 길을 갈지언정 사울 왕의 길을 가지 맙시다. 우리는 잠시 왔다 갑니다. 사울 왕에게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거짓 자아를 몰아내고 참 자아로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고 광야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